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자 올라왔습니다. 지치고 또 약한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수 있게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요, 이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집회 끌려다녔거든요. 선배님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야 와라 그러고 끌려갔어요. 가면은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중간에 도망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암동 그 뒷산에 나가서 혼자 야 아직도 기도가 안 끝나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주로 뭘 기도했냐면 저는 이렇게 디테일한 거 이런 거 말고 주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졸고 피곤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오늘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이는 책가방을 메고 밥도 못 먹고 직장에서 이렇게 막 끌려오듯이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름에 기도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을에 또 세월 가며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고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18장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9시, 12시 3번, 3시까지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어느 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간 건지 점심에 간 건지 저녁에 간 건지. 오늘로 치면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이. 근데 바리새인은 가갖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나쁜 짓 하지 않은 걸 얘기한다고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한 걸 얘기해요. 한 거.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금식했대요. 주석을 보니까.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11조 뭐예요?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 많이 채워주셔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 저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떨어져서 홀로 서서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세리는 세리예요. 이 사람은 멀리 서갖고 눈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하냐면 고개 숙이고 가슴을 쳤대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야, 이 사람 죄인하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예배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예배의 기도문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잘하는 분도 있고 직분 있는 분도 있고 금요 기도에 맨날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리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감히 눈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가 안 나오면 이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본인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대할 때 여러분 사울이 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넘어가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여겼으면 사울 금방 죽였습니다. 저런 악한 자를 왕으로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데 난 하나님 편인데 골리앗 때도 그랬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늘 자기를 낮게 부족하게 아니야 사울이 나보다 나 하나님 기름 부으셨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옆 사람 기도하면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불쌍해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이제 왕이 돼갖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캐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옷이 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왕이 되면. 다윗은 왕이 되면 하나님을 내 집에 모셔야지. 갖고 언약궤를 하나님 모시는 거죠. 이 일에 어떻게 했냐면 집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자기가 맨 앞에 섰었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갔고 이 일에 집중하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데 옷도 벗겨졌고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 저도 설교하는데 하나님에게 집중,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 집중하다 보면요 옷이 벗겨지는지 그쵸? 남이 어떻게 보는지 눈물이 나는지 콧물이 나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 그리고 하나님의 캐를 다윗성에 가지고 왔더니 그걸 지켜보던 다윗의 딸 미갈이 업신여기는 거죠. 야, 이 바보야. 네가 왕인데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춤출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갈로 영원히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그런 저주가 그 몸에 내리게 되어지죠. 여호와께 집중. 근데 이 집중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일이 처음부터 커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꿈꾸다랍니다. 믿음으로 꿈꾸다. 믿음으로 꿈꾸다. 그동안에 기도를 너무 세게 여러분께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을 꾸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캐도 모시고 다 정리가 됐어요. 7장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근데 찬양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평안을 줬는데 어느 날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 자기 속에 있는 나름의 계획, 꿈.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성령 충만해서 야, 평안한 왕이 됐는데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주의 종하고 의논하는 거죠. 불러갖고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평안한 삶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만 계속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 생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생신이니까 남들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생일엔 뭐 해드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몇 살인데 우리 아버지 한 60 되셨지. 그럼 이제 퇴직할 때가 되셨네? 그러면은 넥타이 하나 해드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넥타이 해드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넥타이를 봤더니 야 아빠는 넥타이 안 메고 일하잖아. 야 아빠는 나가갖고 야 이렇게 땀 흘리고 몸을 쓰는 일인데 넥타이를 왜 사냐. 아니 남이 아빠 이거 주래. 이게 좋대. 생일날은 그렇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쓰고 쟁겨두게 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집중을 안 하니까 그래요. 자기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손이 다 이 부르트시고 나가서 노동하느라 손이 까지고 우리 아버지가 야 이게 피부가 그래서 조용히 아버지 주무시는데 손에다가 여러분 이 손 부드러워지는 거 로션 사갖고 발라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이거 생신 축하드려요. 이 손으로 절 기르느라 이렇게 다 까지시고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아버지가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예요. 집중해야 필요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건 뭐냐면 다른 일 하지 마. 중요한 일만 하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중요하게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하지 못하는 일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애들, 내 삶, 그 기도의 제목이 보면 전부 세상 아니면 내 거예요. 여호와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없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천막 거기 계시고 나는 백향목 궁에 살아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뭔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긴 적어놓지 않았죠. 근데 나단이 이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이때 필요한 말씀이 어딘가? 시편 19편인 것 같아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하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여기 적혀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보시고 그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입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더라. 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냐? 그래도 여러분 청라에서 사시는 건 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폭염 가운데 이 샌드위치 판넬 같은 데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 정도 사시면 되게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그래도 에어컨 있고 차 없는 분들 없고 다 잘 사시잖아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뭐 생각하고 사십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 집중.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 마음의 이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하루 중에 하나님이 점심시간을 주셨어. 이것도 평안이잖아요. 퇴근 시간을 주셨어. 이것도 평안이잖아요. 저녁에 누울 때. 그럴 때 생각하는 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말, 그게 하나님이 있는가? 왜 그게 하나님이 나옵니까? 집중하고 사니까. 하나님만 집중.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거 자기가 꿈을 꾼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거. 여러분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하신가? 뭐 필요하신가? 여러분은 교회 오면은 교회에 뭐 필요가 보이십니까? 교회의 필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야, 하나님 이거 필요하시겠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요. 각자 하나님 필요한 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내 거를 필요해서 오는 교회도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면은 와가지고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 하나님이. 야,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없나?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6학년짜리 여자애를. 그러더니 전도사님 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디다 써요? 그랬더니 반주할 줄 안돼요. 그 아이가 수요 예배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예배 때마다 오고. 근데 몇 년을 같이 했는데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갈 때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쓰라고 마음대로. 그래서 걔는 내 거예요. 아무 때나 저 하나 하면 돼. 근데 피아노를 잘 못 쳤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잘 치는 분 불러다가 연습시키고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 집은 우리 교회 그날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 처음 왔는데 이 교회 뭐가 필요한가 처음에 자기네 눈에 그게 보인 거죠. 아, 이 교회 반주자가 없구나. 너
반주자로 내가 드릴게. 그다음에 그 권사님 남자분은요, 봉고차 갖고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안양까지. 교회가 서대문에 있는데요, 수요일 날 안양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녁에 또 안양까지 가. 왜? 권사님 한 분이 안양에서 오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걸 매일 하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교회 뭐 필요한 거 없나.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 오면 자기 거를 구하지. 근데 딱 오자마자, 야,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약함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 마음만 갖고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4절, 다윗이 아직 얘기 않고 마음으로만 꿈을 꾼 거예요. 왜?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기를 도왔던 요압 같은 이 장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상급을 원할 텐데 사람들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중하니까. 근데 아직 얘기하기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앉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왔어요. 야, 내가 낮에 다윗의 마음을 봤거든. 네가 가서 다윗에게 전하거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야,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연예인 보니까요, 그 별로 안 유명한 여자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CF도 찍고 그래갖고 돈을 번 다음에 전원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에게 그 집을 준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자기는 원룸으로 들어가고 살다 보니까, 야, 우리 엄마가 집이 없네.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때 엄마에게 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여자 탤런트가 잘 풀려요. 잘 풀려. 그게 소문이 났는지. 야, 진짜 줄 거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 가진 첫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 성막 이렇게 지어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전 건물을 얘기 안 하고 텐트 천막을 얘기하셨을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 다니는데 여러분, 성전 지으려면 짓겠습니까? 천막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형편에 맞춰서, 자식 새끼들 형편에 맞춰서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야, 진짜 낮에 다윗이 그 얘기 한 거야? 확인하는 거죠. 진짜 다윗이 했어. 너 들었지? 야, 사실이야? 예,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야, 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라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하셨는데 하나님도 이 장막 성막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내가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야, 진짜 쟤네들 너무하지 않냐? 자기네는 가나안 땅 와서 다 자기 집 짓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느 지파에도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지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나 봐요. 가나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 집 먼저 지어야지 어느 지파도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 청교도.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어딜 가든지 교회 먼저 짓고 그 다음 학교 짓고 자기 집 지었죠. 그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별 이적 기적 다 해줘도 어느 지파도 단 한 명도 야, 하나님 백향목으로 집 지어드리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니까. 다 자기네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땅 줘요? 하나님 저 옆에 지파가 땅이 더 좋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래요? 다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그 뭐예요? 불평 원망밖에 안 나오죠. 야, 아무도 안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오래 가고, 여러분이 출애굽하고 몇 년 지나면냐면 480년 지났답니다. 4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가서 전에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네가 목자가 될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게 뭐예요?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윗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편하시게 하나님 모시고. 왜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나 같은 자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마음의 묵상 하나 딱 받으시고 가서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야. 그 주권자로 삼으시면서 네 앞에 모든 원수들 내가 다 정리해 줄게. 8절에 9절에 네 그 땅 위의 모든 원수들, 그러니까 네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첫 번째 주신 복이에요. 뭐예요? 여호와께 집중했더니.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집 지으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집중한 결과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묵상을 묵상하시고 아시고 너 주권자로 삼아줄게. 그래서 주권자가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을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다윗을 어떻게 한대요? 심어준대요. 심어준대. 낙하산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심어주듯이 직장에 심어주신대요. 그동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다 떠돌아다닌 거죠. 사사시대를 지날 때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11절을 보니 내가 이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 전에는요 늘 떠돌아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떠돌아다니는 삶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전도사님들 떠돌아다니잖아요. 교회 보통 2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도 나이 이제 여러분 되면 떠돌아다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 뭐예요? 심어주신대요. 너 이제 일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심어줄게. 어디다? 헤브론에다. 다윗성에 하나님이 딱 심어주셨죠. 성전 짓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딱 심어주시잖아요. 심어주시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어떤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심고 뭐한대요? 지켜주신대요. 시냇가에 남은 나무와 같이. 이게 두 번째 받은 복입니다.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었더니 하나님이 심어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언제 심어요? 여러분이 세상 것 아무리 집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거 집중하고 거기 하면 심겨질 것 같지? 아니요. 거꾸로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필요가 뭐가 없으신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심어주신대요. 저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 예전에 전도사 신학생 때 여름이 생각납니다. 제가 개척교회만 전도사를 했거든요. 특별히 성경학교를 여름에 사역을 보통 4개 했어요. 4개.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꼭 해요. 작은 교회는. 그 다음에 청년부. 그러면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 가서 잡니다. 근데 상가교회인데 꼭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그럼 버스를 타고 동대문 시장을 갑니다. 거기서 달란트 장 보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 봉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파란색으로 된 엄청 큰 봉지. 그거 제가 한 10개까지 혼자 들어봤어요. 다 담아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처럼 버스 타갖고 혼자 맨 뒤에 그거 10봉지 정도 혼자 실어갖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선생님 한 분이 따라가시더라고. 그때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 밥 먹어야 하고 거기서 명동 칼국수 사주셨는데, 콩국수. 자, 그 여름이 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여름 때 뭐 하냐면요. 성경학교 교회 일해야 되니까 계절학기를 들으면 안 돼요. 학교를 가면 안 되고 어디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교회 일만 하던 때가 있었어요. 잠도 교회에서 자고 아무 데서나 재워도 괜찮아. 밥을 안 줘도 괜찮고 옷이 없어도 괜찮고 그냥 교회에만 미쳐 살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겨지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와서 하는 거야. 계속.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소유가 생기고 하니까요. 야, 차가 없는데 거기 어떻게 가지?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 변질됐어, 변질. 제가 요즘 회복한 하나님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때로. 그래서 요즘 일할 때요. 사람 오거나 안 오나 신경 안 씁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교회에만 미쳐 살던 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겨지는 복을 주세요. 첫 번째 교회를 나갔는데 1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1월 달 첫 주에 갔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2달인가 쉬었죠. 그리고는 계약을 해서 학교 도서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치는 거예요. 근데 학교도 다른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인데 저를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좋은 교회 있는데 갈 생각 있냐고 저를 태워갖고 그 교회 소개시켜줬어요. 그 두 번째 교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심어주더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받은 복 중 하나는요. 그때 여호와께 집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회를 심어주시는 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진짜. 근데 저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좋지 않으세요? 이제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지금 뭐 하시나? 여호와께 집중하시라니까요. 하나님만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신 게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새벽기도 부흥을 주세요. 제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아동부는요. 하나님 우리 왜 기도가 안 나오냐면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목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파. 그 예배에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면 슬프시겠다. 아니 직분이 있는데 뭘 맡겨놨는데 눈물이 없어. 교육전도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도봉산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1월 첫 주에 갔잖아요. 4월 달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전주 고난주간 딱 종료주일에 뭐를 했냐면요. 제가 그 교회 애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관을 만들었어요. 관을. 야, 관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유서 써오라 그러고 그리고 한 명씩 읽고 관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관이 있어야지. 그 기도해갖고 하나님 관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동네에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그 박스 하던 나무 상자가 있더라고요. 야, 저거다. 그것만 집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싣고 갈 수가 없어갖고 저희 형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형이 용달을 얻어와가지고 그거를 싣고 가가지고 뭐냐요? 아, 내일 예배 때 쓸 거라고. 그리고는 다 만들어갖고 잘 세워놨죠. 그리고는 애들 눕혀갖고 야, 너 죽으면 그 유언 써왔지? 넣고 망치질로 잠그니까 애들이 다 울어. 그리고는 딱 열고 나서 예수님이 너 살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보냈죠. 매주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매주. 가만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 왜 이 교회는 애들이 없지? 왜 여긴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아는 사람 내가 데리고 왔다니까요. 난 이 성경학교가 될 것 같아, 그 교회가. 근데 예배당이 뭐 10평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의자 다 뺀다고. 옥상으로 의자를 제가 혼자 날랐어요. 그리고 바닥 깔고 나가서 전도해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꽉 차더라고. 여러분 이게 왜 되는 줄 아세요? 집중하니까. 집중하면 아픔이 보여요. 그럼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집중. 그럼 심겨주시는 복을 주시더라. 세상에 아무리 집중해봐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야,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이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뭐야? 너를 모두 원수에 벗어 편히 쉬게 한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대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집 지어주면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받고 말겠냐? 내가 너 집 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대요.
그리고 너 평안히 살게 하겠대요. 그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평생 집을 질라 그러니까 안 지어지죠. 수고하고 해도 다 무너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나? 하나님이 지어주셔야지. 개척교회를 하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지하실 교회를 5년을 했거든요. 가끔 노가다 할 때 생각나요. 잘못해갖고 망치가 떨어져갖고 막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막 별걸 다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 데려다 교회를 옮기려고 해도 안 옮겨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 30에 개척교회 담임이 됐는데 저한테 계약서를 주시더라고요. 그 계약서에 이용진 이렇게 써있고, 야, 내가 하나님이 보증금 2천만 원짜리 교회를 그냥 주신 거죠. 2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보증금만 생각하면. 저는 제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채우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막 이런 거. 근데 어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왜 인테리어만 채우냐?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눈물이 나는데 그 교회가 16년 됐거든요. 처음에 300명 모이던 교회인데 목사님들이 바뀌면서 한 명도 없어진 거예요. 한 명도 없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옮겨드릴게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니 그 사람 때문에 다음날 교회 옮겼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 기획위원분들은 안 할 텐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예요? 여호와께 집중하면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수완이 차서 네 수명이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 몸에서 난 애들로 이 나라를 이어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나라도 세워줄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다 망해도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게 누구의? 솔로몬.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내가 복 하나 더 줄게. 네가 낳은 자식에 내가 애비가 되어줄게. 그렇게 적혀 있어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야. 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다 가야지. 하나님에게만. 그럼 우리 세준이 세영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얘들아 미안해. 난 니들의 애비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 들어왔는데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오늘? 약간 냄새 나지 않아요? 걸레로 닦았는데 약간 신내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저 뒤에 여러분 그 에어컨에다 프로펠러 하나 달았잖아요. 저게 달아서 바람이 많이 돌아서 그런가? 교회만 보여. 교회만. 교회 야 여기 기스 났다. 야 교회 여기 거미줄 있다. 야 화장실이 이렇게 됐네. 교회만 보여. 교회만. 나중에 정신병이 걸릴지도 몰라요. 교회만 보여가지고. 성도만 보여. 예배밖에 안 보여. 누가 뭐 하는 거 하나도 보이질 않아. 저 밥 못 먹고 왔는데 어쩌라고. 예배해야지. 예배만 보여. 제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네 애들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길러주신대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야 걔가 혹시 나가서 범죄하고 야 혹시 뭐 잘못한 일 있더라도 내가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는데 사울처럼 그렇게 망하게는 하시지 않겠대요.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내 새끼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는 하지만 남의 집애처럼 그렇게 죽이지는 않잖아요.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왜? 아버지 되시니까. 이게 다 다윗 때문에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 집중. 집중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 필요를 꿈을 꾼 거지. 야,
내 사는 날 동안 나 이거 하나님께 이거 해드리고 싶어.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 이게 꿈. 예전에 저 개척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대단한 분이셔. 목욕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 올 일이 없었어요, 이분이. 근데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그 목욕탕이 장모님 거예요. 근데 막 아동부가 부흥되니까 이분이 교육부장이었는데 막 흥분을 하셔. 그러더니 전도사님 어느 날 티켓을 만들어 갖고 와요. 애들 새로 오면 목욕탕 티켓 주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면 공짜라고. 그러더니 다음 주 오더니 3명 왔다 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전했거든요. 그랬더니 100명이 돼버렸네. 여러분 유치부부터 아동부까지 청년부까지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을 6, 7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꿈이 전도사님 밥 사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소고기집을 열어갖고요. 한 주도 안 빼놓고 밥을 사줘요. 나중에 이분 꿈이 교회 뭐 차를 사는 거야. 이분의 꿈이 뭐야?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거. 야, 너는 나를 위해 꿈을 꿔본 적이 있냐? 맨날 오면은 자기 꿈만 꾸고 가는 거죠. 사울도 그러다가 망한 것이고, 자기 꿈, 자기 나라 이루려다 안 되니까 무당 붙잡은 것이고,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집중. 아무리 잘 되고 평안하고 왕이 돼도 하나님께 집중. 고난당할 땐 하나님께 더 집중. 평안을 주시면 남는 시간 갖고 집중. 그래서 뭐예요? 집 지어드려야지. 이거 하나 갖고 인생이 끝난 사람입니다. 저는 다 힘들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름에는 꿈을 꾸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뭐 집 이런 꿈 말고 하나님을 위한 꿈, 이런 꿈을 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것만 보여. 야,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교회 봉고차를 해놓고 해요. 그분은 그게 꿈이야. 아,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신학생 때요. 그 애가 내 손을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교회 옆에 이 땅 다 사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그거 다 샀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이게 제가 되면요. 제가 이게 찬양단 만들 거예요. 저 이거 만들고요. 저 이게 꿈이에요. 그때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 결혼을 하면요. 저는 데리고 올 거예요. 저는요. 취업하면 이거 할 거예요. 그런 꿈이 있었다니까요. 저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연대 다니는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꿈이 후배들 가회시키는 거래. 그런 선생님 몇 명이 모여서 애들을 가회를 시켰더니요. 하나님이 그 선생님들을 축복하시는데 걔는 연대 간호학과 갔어요. 근데 전 세계 간호학과 모여서 하는 홍콩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데 걔가 뽑혀서 갔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만난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심더라고. 강원대 다니는 형은 하나님이 카이스트 되게 하셨어요. 그 학교 1호. 저는 목사로 꼽아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야, 하나님을 위해 꿈을 꿔. 그래서 만나면 제가 나단이야. 재원이가 와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얘기 안 해도 돼. 응, 알았어. 눈빛만 봐도. 근데 하나님 이미 들으셨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보현이가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안 온다고?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찬양단에. 아, 알았어. 권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아, 알았어요.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꿈에 날 찾아가고 이 목사야, 얘. 내일 아침에 재원이에게 갖고 이렇게 얘기해줘라. 보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줘라. 저 권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들. 믿음으로. 남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 다윗이 이걸 꿈꾼 거죠. 야, 왜 자기네 집은 꿈꾸는데 이거는 꿈을 안 꿨을까? 듣고 나면 되게 쉬운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 믿음이 없이는 못하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야, 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야, 같이 동역하는 왕이 이른 왕이야.
일어나가고 한번 진짜 목회하다 가고 싶어.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사울이야. 좀 말 좀 들으라고요. 그럼 기도도 안 하고. 예배하라고요. 엎드리지도 않고. 그래놓고 맨날 망해 갖고 와갖고. 나도 다윗하고 목회하고 싶다. 얼마나 이게, 나단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른 복을 주시네, 내 때에. 내가 선지자로 가서 계시를 그대로 전했죠. 그랬더니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가서 울어요.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종일 앉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제가 여러분 성공시키는 방법, 속된 말로 여러분 여호와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한 사람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사라지고, 돈 벌어야 돼서 사라지고, 결혼해야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 보면 알아요, 뭐에 집중하는지. 근데 여기 올라온 게 여러분 집중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근데 더 집중하고 꿈을 꾸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세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내가 이거 하나님께 한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오늘 여러분 입술을 딱 보시고 너의 마음의 묵상이 내게 연락되었도다. 그럼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른 복을 받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이 이른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맨날 끌려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딴 데 생각하고 뭐 하냐? 핸드폰 보고 있는데요. 저 빨리 끝나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백날 가봐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지.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겁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느라 힘드시면 금요일만이라도 좀 집중하시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더 좋죠. 뭐 집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2024년 여름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만 보시고도 연락됐어, 알았어.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머지 다 정리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주시고 믿음의 꿈을 꾸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른 복을 주셨냐. 2024년 6월 21일 그때 철야 때 제가 이 꿈을 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셨네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올라와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랑만 하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세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려주시면 내가 이런 일 할게요. 이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쓰는 자가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나라를 주셔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망하는 일이 있어요.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휘장 아래 천막 아래 사시고 저는 이렇게 백합목 아래 사는데 제가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 집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부끄럽고 아직 상황이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입술의 모양만 봐도. 그리고는 그게 진짜냐. 12지파 가나안 다 줘도 어느 지파 하나 나를 생각하지 않는데 기쁘다. 너 오늘부터 너 권력 다 가져. 나 네 자식들 내가 아비가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집은 내가 지어줄게. 평안을 줄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꿈 하나 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나님 귀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올라왔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집중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